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근본입니다. 근본을 회복하는 근본. 성경에서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왜 문제가 왔는지, 이 땅에 왜 재앙이 왔는지, 이 땅에 앞으로 미래에 막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어, 저주와 재앙과 멸망을 막을 수 있는 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문제의 시작을 성경에는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근본을 회복하지 못하면은 이 전도 운동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 전도 운동은 5장 41절에서 42절이죠. 전도하고 전도 운동은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저기 이 전도 운동 한마디로 시스템을 가지고 하는 운동이 바로 전도 운동입니다. 예수님이 물고기 잡아먹고 살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베드로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육신으로만 살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그럽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그 예수님의 음성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뭐를 나비두고 그물을 내려놓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물고기만 잡아먹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인생으로 바뀌었지요. 또 아벨무홀라 지역에 엘리사가 12결이 소를 가지고 12결이 소면은 24마리를 앞에다 이렇게 해놓고 밭을 가는 쟁기로 밭을 가는 그러한 대농부였습니다.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겉옷을 던지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 인생 속에서 이 근본이 회복이 되면은요 모든 것을 살리는 생명이 살아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근본이 회복이 돼야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근본 회복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본 회복. 첫째입니다. 이 땅의 문제가 하나님 떠난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면 끝이 납니다. 이번 주에 제가 이 근본 회복하는 전도 운동이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있었는데 그 주은이 집에 그 뭐지요? 멀리 이렇게 설치하러 왔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뭐가 중요하냐면요. 각인된 대로 관심이 나오게 돼 있어요. 각인이 안 되면은 나의 관심이 그냥 육신에 머무르고 맙니다. 이거는요 전 분야 현장입니다. 각인된 대로 관심이 나오게 돼 있다니까요. 베드로의 관심이 각인이 안 바뀌니까 고기만 잡는 생각이었잖아요. 그죠? 사울의 관심도 바울 되기 전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옥에 가두는 그런 역할, 관심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였잖아요. 그러니까 근본 본질이 회복이 되면은 모든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이걸로 바뀝니다. 24시간이 근본 본질이 회복된 상태로 그 앉아 있고 서 있고 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생각에 뭐가 오느냐면은 집중이 되어집니다. 집착이 아니라 근본이 회복 안 되면은 반드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꺾이지 않기 때문에 나의 관심은 육신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단이 그래 심어놨어요. 창세기부터 심어놨어요. 그래서 성경사, 교회사에, 세계사, 한국사에 그게 나의 역사거든요. 나의 역사 속에 출생 때부터 사단이 심어놓았던 이 육의 생각들, 육신의 것, 눈에 보이는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다 마치고 일을 다 마치는 그분에게 제가 그냥 가시니까 그 일하는 사람 옆에다 두고 막 복음을 전할 수가 없잖아요. 일에 집중을 하셔야 되니까. 그래요. 나가면서 사장님, 예수님 믿어야 행복합니다. 그 한마디 제가 던졌거든요. 아, 저분에게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뭘 한마디 던져야겠다. 전해야 되겠다. 전할 수 있는 상태가 중요합니다. 그 말이 나오기까지 10년, 20년, 30년 걸렸어요. 그죠? 그 말이 안 나옵니다. 그냥 사람 만나고, 그냥 직장 다니고, 그냥 우리가 어디인가 머무르고, 어디인가 여행을 하지. 그 말이 나오기까지는 이게 근본 본질이 각인이 바뀌었는 거예요. 관심이. 나의 관심이 바뀌었는 거예요. 나의 관심이 예수님의 관심이 돼야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 예수님 믿으면 행복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장님이 엘리베이터 타면서 엘리베이터 눌러놓고 뭐라고 하냐면은 안 그래도 제가 교회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더라고. 그게 바로 타임이잖아요. 타임. 예비된 시간인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교회 나가기 전에 반드시 예수님 만나고 나가세요. 그래야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 복음을 전하니까 뭘 전했겠습니까? 근본, 본질이 모든 사람이 원죄 가운데 사단에게 잡혀서 태어난다. 그래서 기본 메시지를 전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구주로 영접을 하셨어요. 자,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 그 중에 진짜 그 다음 이야기죠. 그 중에 진짜 예비된 제자가 나온다면은 뭡니까?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락방 전도 운동입니다. 근본 회복을 하는 다락방 전도 운동. 다락방 전도 운동. 그러면요, 그 현장 속에 망대가 바뀝니다. 이제 망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지. 이 땅의 문제가 신분의 문제요, 하나님 떠난 문제요, 원죄 문제요, 사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요, 망대가 바뀌어지면서 뭐를 갑니까? 여정을 가는 거예요. 이정표대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근본 본질이 회복된 걸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오직이라는 거예요. 오직 뭐만이요? 복음만이. 복음만이 인생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운명. 그래서 그 사장님한테 이야기했어요.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알아듣더라고, 이 사람이. 자,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길, 그게 말하면 뭡니까? 사단이 만들어 놓는 올무가 있다네요. 올무. 이게 운명입니다. 올무를 걸어놔요, 사단이. 거기에 함정도 파놓고요. 틀에 박혀 있는 절대 변하지 않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본질적인 문제라는 것이. 이것이 깨달아지면요, 이게 된다니까요. 24, 25 영원한 전도 운동 속으로 내가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아, 그렇지. 이 땅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은 결국 이 근본 본질, 한마디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못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문제가, 이 땅에 왔으니까 근본 회복하기 위해서 왔잖아요. 이 다음에 나올 건데, 그래서 우리의 각인이 계속 치유되고 바뀌어져야 우리의 관심이 오직 복음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전도 운동의 시스템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시스템이 바로 뭡니까? 내가 망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망대. 내가 여정을 가는 거예요. 이정표를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오직 기도 속에서 뭡니까? 유일성의 응답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성경의 렘넌트들이 무슨 응답을 받았습니까? 바로 복음이 되도 복음. 복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복음. 요셉이 구덩이에 빠지고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혀도 문제인 것 같지만은 복음이 있으니까 유일한 응답으로 와버리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렘넌트 7명이 전부 다 동일하게 특징이 오직 복음의 본질이 회복되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응답이었던 거야. 이 복음의 본질, 오직 복음의 본질이 회복이, 근본의 회복이 되어 있지 않으면 문제가 오면요, 이 망대는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너지지 않는 이 전도 운동의 시스템이 되려면은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어딜 가느냐? 237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5천 종교까지 우리가 살리는 이 전도 선교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재창조의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재창조의 축복이. 왜냐하면은 현장은 지금 그래서 뭡니까? 이 세 가지입니다. 오직 복음을 뭐 했습니까? 개인화했다. 개인화. 복음을 개인화했어요. 개인화. 이게 성경의 흐름입니다. 성경에 사실 아담 하와가 뭐를 놓쳤어요? 아담 하와가 그림을 보세요. 보좌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고 아담 하와에게 모든 축복을 주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은 예배드리는 축복을 부여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에덴에 대한 축복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 하와가 사단에게 장악이 되어버렸잖아요. 사단에게 장악된 상태. 그러니까 지금의 문제가 어떤 문제예요? 완전히 그냥 100% 사단이 장악돼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 만나도 영의 상태가 수시로 바뀌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가. 그게 광야 40년 출애굽기였던 거예요. 광야 이야기. 이거는 완전히 불신자. 신자가 언약 잡았다가 놓쳤다가 잡았다가 놓쳤다가 그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한마디로 방황을 했는 거예요. 선택받은 민족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또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선민사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태, 자기밖에 모르는
우리나라밖에 모르는 그런 상태라고요. 그러니까요, 이 상태에서 절대 불가능한, 무너져 있는 절대 불가능한 상태잖아요. 절대 불가능한 상태. 사단에게 장악이 되어 있으니까.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자, 근본의 본질이 회복이 되면은 현장에 영적으로 죽어 있는 현장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의 상태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죽어 있는 사람 살려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바로 증인으로 서 있어야 여정 이정표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죽어 있는 사람은 내 앞에 있는데 본능적으로 나옵니다. 뭐가 나와요? 복음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복음. 당신이 사는 길이 있습니다. 이걸 누리고 있으면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혼을 갖다 붙이는 거야. 아멘.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의 흐름이 이렇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의 흐름, 이게 바로 138이에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복음의 본질이 회복이 됐죠. 십자가에서 다 끝냈죠. 그죠? 각인이 바뀌었어요.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의 사람들의 생각이, 아,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그러니까 생명을 걸고 모였는 거야. 오순절 날이 미름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관심이 바뀌었어. 전에는 전부 다 먹고 살기 위해서, 나의 것, 나 우상 성공, 이것만 거기에 집중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이게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십자가에서 다 끝냈구나. 그러니까요, 망대 여정 이전표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 버리는 거야. 하나님 나라 임하는데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지요? 내가 언약 잡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언약 잡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불가항력적으로 임해 버립니다. 아멘. 이건 내 능력, 내 노력이 아닙니다. 내 능력, 내 노력, 열심은 종교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니라.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거기에 망대 여정 이정표로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237 5천 종족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증인이 되리라. 이거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말씀이 성취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오늘 이게 전부 성경 이야기, 전부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성경사, 교회사, 세계사 다 나와 있어요. 한국사. 이거 놓쳤을 때 노예 포로 석국 가는 거예요. 이거 놓쳤을 때 흑암이 재창조해서 근본 불신앙으로 돌아가게 해버리는 거예요. 근본 불신앙으로 자꾸 인간은 돌아가게 돼 있어요. 언약 놓치면은. 왜? 사단이 살아있으니까. 사단이요, 이거 못 깨닫게끔, 그죠? 2000년 동안 우상 종교 사단에게 잡혀 있었는데 어느 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본을 회복하는 다락방 전도 운동이란 근본을 회복하는 운동이다. 아멘. 내가 누구냐? 근본을 회복한 망대다. 아멘. 내가 누구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진 망대다. 아멘. 흑암이 무너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이 오직 복음을 개인화하게 되면요, 개인 복음을 붙들었는데요, 망대가 언제 바뀌느냐? 각인이 치유될 때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여기에서 계속 편집됩니다. 편집이란 말은 뭐냐면은 정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정리지요. 책을 한 권 우리가 서머리 할 때도 중요한 요점들을 할 때도 빠르게 보지요. 빠르게 보면은 편집이 됩니다. 아, 이 한 권의 책이
흐름이 있구나. 중요한 뭐를 이야기하고 있구나. 목차만 봐도 편집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오직 복음이 내 안에 망대로 편집이 돼 있어야 그 다음에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인간의 상태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예수님을 만났다. 이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근본이 회복이 됐다는 뜻이에요. 원래 인간이 회복이 됐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전 세계가 다 보이잖아요. 전 세계 사람의 인간의 개인의 상태가 이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 땅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다 올 수밖에 없는, 앞으로 더 심각하게 정신질환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인데, 왜 그러냐?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성령이 된지라.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말씀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함께 해버리면요, 그 어떠한 곳에 있어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근본 본질의 문제가 바로 뭐냐? 두려움이거든요. 두려움. 하나님을 떠난 상태예요. 두려운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가슴이 뛰지? 불안하지? 그죠? 왜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자꾸만 나에게 어두운 생각, 우울한 생각이 오지? 그 두려움을 가져다 준 존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이라고 해요. 사탄이 개입되어 있으니까 두려운 생각 마음에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뭐를 잃어버렸습니까? 에덴의 가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에덴에 대한 축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에덴이 바로 뭡니까? 예배자로 하나님이 가정을 준 예배 드리는 가정으로 예배 제도와 이 가정 제도를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셨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가 뭐요? 예배 끊어지면은 가정에 문제가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전 세계 다 보이죠? 미국, 유럽,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다 보입니다. 왜 보여요? 성경을 보니까 이 땅의 문제가 육의 문제가 아니라 영의 문제인데,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누구에게요? 사단에게 장악이 되니까 모든 사람의 상태가 이 원죄 가운데 딱 잡혀 있는 거예요. 죄인인 거예요. 원죄인. 그러면 전 세계를 향해서 우리가 기도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 나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세계를 향해서 어떻게 내가 기도합니까? 그런데요, 이게 깨달아지면은 세계를 향해서 기도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지, 전 세계 상태가 누구에게요? 태어날 때부터 이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구나.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 문제를 가지고 근본 문제라 그럽니다. 근본 문제 세 가지가 바로 이겁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원죄 문제, 사단 문제. 모든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그러니까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사단에게 잡혀 있고 원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떠난 근본 문제이기 때문에, 그죠? 마약을 하는 사람의 문제나 게임에 중독된 문제나, 그죠? 문화에 중독된 문제나, 타락해서 가정을 떠나고 일탈하는 문제나, 청소년 문제나 청년 문제나, 전 세계 문제가 이 근본 문제 때문에 찾아온 문제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보이는 거예요. 마약 환자의 문제가 마약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예요. 하나님 떠났고 원죄 가운데 있고 사단에게 붙잡혀 있으니까 어느 날 그 사람에게 이 마약이라는 알코올이라는 걸 가지고 그 사람을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가지고 유일한 문제라 그럽니다. 유일한 근본 문제가 이 세 가지예요. 이걸로 다 그냥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 딱 만나면은 증인으로 복음을 나오게 돼 있어요. 증인으로. 여러분들은 증인입니다. 누구의 증인? 여기에서 빠져나온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그리스도의 증인.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언제 성령이 임합니까? 오직 복음이 개인화될 때 1절에 오는 8절에 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성령이 임해버리는 거예요. 이 문제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끝냈구나. 그러면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의 개인의 영적인 상태를 바꿔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바꿔줄 수 있어요? 내가 바뀌었으니까. 내가 나의 근본 상태가, 개인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었으니까. 뭐가 바뀌었어요? 이 각인이 바뀌는, 각인은 안 바뀝니다. 사람의 상태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안 바뀌어요. 왜 안 바뀔까요? 사단에게 장악이 돼 있기 때문에 안 바뀌는 거예요. 다 똑같아. 사람은 내밖에 몰라. 나의 것, 나의 우상, 나의 종교, 성공밖에 모릅니다. 그걸 사단이 창세기 3장에 심어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에 답을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와서 뱀의 머리를 깨트리리라, 박살내리라. 뱀이 뭡니까? 사단이잖아요. 사단을 상징하나요? 구약에는 이 성경 구절이 최고 중요하죠. 신약에는 이 주인공이 오셨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하지요. 예수님,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복음이 개인화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복음이 개인화되면요, 어떠한 현장에 있어도 24, 25 영원으로 가게 돼 있어요. 왜? 근본 본질이 회복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로마서 10장 9절을 보니까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 절대 불가능한 내 인생 속에서 구원자로 오신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뭐 할 때? 영접을 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노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상태로 바뀌어져 있으면요, 24시간이 사실은 전도 밭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한마디로. 아멘. 24시간이 응답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렘넌트나 중직자나 새가족이나 이 세 가지, 오늘 세 가지요. 오직 복음을 개인화해서 이게 바뀌었다. 중요합니다. 이게 사실은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흐름이라고요. 이걸 가지고 있으니까 현장 속에 응답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유일한 문제라면은, 유일한 문제라면은 이거 유일한 해답이 되어 버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어디에서 그러면은 끝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냈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예수님이 바로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어디에서요? 죄, 저주, 사망의 법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해답인 그리스도다. 죄, 저주, 사망의 법 아래에 묶여있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근본 본질을 통해서 각인된 대로 관심이 오게 돼 있는데, 가는 현장마다 죄, 저주, 사망의 법이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무너지니까 이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보좌와 소통이 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니까 사단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같이 있기만 해도 뭐가 돼요? 전달이 돼 버리는 거예요. 스피릿, 전달. 뭐를 전달하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증인과 함께, 전도자와 함께 있으면은 이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흑암이 무너져 근본 문제가 회복이 돼.
저주, 재앙, 질병이 떠나가. 아멘. 근본 문제로 찾아온 영적 문제인 거예요. 이게 계속 각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과거, 오늘, 미래가 복음으로 재해석이 되는 거예요. 아, 나의 과거 문제가 문제 아니었구나. 나의 오늘 응답이 아니구나. 나의 미래 성공이 아니구나. 전부 다 하나님의 절대 불가능한 현장에서 절대 가능하게 하는 근본을 회복하는 무슨 운동? 근본을 회복한 다락방 전도 운동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었구나. 이걸로 다 보이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렇죠? 내가 왜 30년 전에 여러 가지, 자 여기 또 나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 일을 멸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뭡니까? 마귀 일을 멸하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 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부활의 주님을 만난 누구와 함께? 증인과 함께 가는 거예요. 증인이 바로 누굽니까? 제자입니다. 제자. 나를 따라오너라. 따라가는 자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자, 여정을 따라가는 자. 그래서 제자가 바로 138인 거예요. 1장 3절 8절.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주반. 이게 바로 뭐예요? 갈보리 감난산 마가다라방을 뭐한 자? 체험한 자. 갈보리산, 감난산. 갈보리산에서 모든 근본을 끝내시고 이 마귀의 머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가져다주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증인 삼으셨는 거예요. 아멘. 나를 증인 삼았다니까요. 이 일에 대한 증인이라. 이 일이 바로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다시 살리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증인이라. 아멘. 십자가에서 끝내는 거예요. 모든 저주 재앙을. 자,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에 누가 돌아옵니까? 바울이 돌아오는 거예요. 바울이 그냥 돌아온 게 아닙니다. 영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이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리라. 이 언약의 말씀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내시는데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땅끝에 있는 누구를 부릅니까? 바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2000년 이후에 우리 현장에, 개인의 현장에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아멘. 그러면은 시기공간, 영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언약의 말씀이 나에게 지금 성취가 되어버렸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감사합니다. 기뻐해야 돼요. 그렇구나. 절대 불가능한 내가 저주, 재앙, 지옥 속에서 이 근본 문제로 찾아온 영적 문제 때문에 옛날에는 나에게 정신 문제인 줄 알았는데, 관계 문제인 줄 알았는데, 사람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질병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근본 문제로 찾아온 영적 문제였기 때문에 이 문제가 끝나는 순간에 모든 거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멘. 끝났는데 나에게 질병이 있다. 괜찮아요. 왜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뭐를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하나 주구나. 제가 매일 집중을 하잖아요. 우리 장인어른하고 매일 예배를 드리거든요. 아침에 예배 이 말씀을 계속 각인합니다.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보이거든요. 확신이 있거든요. 사나 죽으나 모든 사람은 다 한 번 와서 한 번 가는데 이 복음을 정확하게 만나고 누리고 있다면은 지금 질병이 와도 괜찮다. 왜냐? 하나님의 큰 계획. 그래서
제가 전도하라, 전도. 이제는 전도하시라 그래. 연세가 많으나 적으나 전도의 흐름 속에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상태로 준비되면 되잖아요. 그죠? 내 입에서 이 근본 문제가 나오고, 그죠?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이 나오면은 하나님이 어떻게든 그 현장을 치료하십니다. 치료하신 하나님, 그죠? 불신자는 뭡니까? 그거를 꼭 고치려고, 또 성공하려고, 그죠? 그 문제에서 빠져나오려고 발버둥 치잖아요. 언약의 백성은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언약의 백성은. 그죠? 언약의 백성은 한마디로 뭐라고요? all인데 all covenant로 다 통하게 되어 있는 all covenant. 모든 것이 렘넌트 7명이 모든 것이 복음으로 다 정리가 되어 버렸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기에 사도행전 13장에 바울 팀이요 나오는 거예요. 바울 팀이 다섯 교사. 이 다섯 교사가 뭡니까? 올 유일한 흐름 속에 들어갔다는 유일한 흐름. 유일한 흐름 속에 들어가니까 가는 현장마다 뭐가 옵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지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금식을 하죠. 성령의 인도를 100%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한 사람, 한 팀이란 거예요. 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는 안디옥 교회. 그죠? 그래서 유일한 문제 해답 방법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성경에서 응답을 받은 모든 사람은 인생의 캠프, 인생을 정리를 했다는 거예요. 인생을 정리했다는 것은 여정을 갔다는 거죠. 여정을 갔는데 뭐가 치유됩니까? 여기에서 뿌리가 치유됩니다. 뿌리가 치유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설계가 된다는 말이에요. 설계. 집을 지어 본 사람이 설계도가 보이잖아요. 그죠? 인생이 설계가 된다. 인생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왜? 무너진 집이었던 거야. 무너진 집이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자, 성경에 응답받은 렘넌트나 중직자나 세가족이나 모든 이 오직 복음이 됐고요. 두 번째는 인생 캠프가 됐다는 거예요. 인생이 결론이 났다는 거예요. 뭡니까? 창세기 3장 내밖에 모르는 창세기 6장 뭡니까? 네피림으로 찾아왔잖아요. 네피림. 귀신이 막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막 들어가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뭡니까? 성공밖에 모르는 거예요. 인간이 자꾸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리스도께서 근원을 치유하셨는 거예요. 근원이 회복이 되는 근원.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영적인 서밋이에요. 서밋, 영적인 서밋으로 왔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 네피림 성공 가운데 있었는데 그리스도가 이 근원을 치유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밋이 될 수밖에 없죠. 사도행전 13장에 16장 19장에 보더라도 이 전부 다 뭡니까? 무속, 우상, 점술. 이 현장이 바로 네피림 현장이잖아요. 귀신 들린 현장. 이 현장이 지금 전 세계 현장입니다. 우상 성공, 종교를 만들어 놓고 그 속에서 네피림 가운데 사람이 네피림으로 찾아온 뭐를 해결했어요? 한마디로 질병을 치유했는 거예요. 질병이 치유될 수밖에 없지요. 왜냐? 여기에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질병이 치유됩니다. 그 다음에 불신자, 우리 인생 캠프에 불신자 6가지 상태가
어떻게 됩니까? 불신자의 상태가 우리가 삶으로 찾아왔죠. 삶. 살아가는 삶 속에 영향을 주잖아요. 무슨 영향을 줍니까? 운명 사주팔자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태로 모든 사람의 상태가 거기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내가 이 답을 가지고 있으면은 유일한 해답을 전해줄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삶 속에서 뭐가 됩니까? 삶 속에서 이 불신자 상태는요, 237개와 5천 종족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요걸 가지고 세계가 치유돼야 된다. 불신자 상태가 바로 뭡니까? 복음이 아니니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육신적으로, 내세적으로, 후대적으로 계속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찾아오는 거예요. 여기에 내 인생 속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100%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미래입니다. 성경에 렘넌트나 중직자나 모든 사람이 응답받아야 되는데 세 가지입니다. 오직 복음으로 결론이 났고요. 인생이 캠프가 되는 거예요. 인생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래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미래 캠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미래는 어디 이정표로 가는 거예요. 이정표. 그 이정표가 뭡니까? 우리의 이정표가 체질이 치유돼야 됩니다. 갈보리 감난산 마가다라방에서 역사하신 이 체질이 치유돼야 디자인을 할 수 있어요. 디자인이 바로 뭡니까? 재창조에 대한 축복이 온다는 거예요. 디자인. 그래서 성경의 결론이 바로 뭡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땅 모든 족속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는 날, 이 땅 끝이 오리라. 세계 복음화되는 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너희는, 이 중요합니다. 너희는 뭐를 알고 있는 너희는요. 오직 복음과 인생 캠프 속에 미래를 가야 되는데 이 사실을 아는 너희는, 이게 제자입니다. 가서 현장에 가보니까 오직 복음이 아니라 근본 문제로 찾아온 이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이 여기에 집중이 안 되고 유일한 문제로만 볼 수가 없는 사람들은 다양성으로 자꾸 보려고 그래요. 다양성 아닙니다. 인간의 문제는 하나예요. 인간 문제 하나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 교회를 다녀도 흐름 속에 들어와도 언약을 잡아도 이 유일한 문제가 안 보이면은 계속 그냥 자라지를 않는 거야. 내가 주인공 되어버려 있는 거야. 내가 주인공. 내가 하려고 하는 거야. 전부 다 내려놔야 돼요. 아, 나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내 계획,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힘을 얻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이 오직 복음이 개인화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십니다. 힘. 이 은혜를 받고 있는데 계속 문제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숨어있던 문제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괜찮아요. 왜 괜찮습니까? 우리 인생이 캠프가 돼야 되네요. 과정이라고요. 여정은 과정입니다. 그죠? 완성이 아니야. 과정. 그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낙심이 올 수도 있고 엘리사처럼, 그죠? 엘리야처럼 낙심이 올 수도 있고, 두려움이 올 수도 있고, 형편이 가장 밑바닥에 내려갈 수도 있고. 요셉은 노예 신분으로 팔려가잖아요. 그죠? 노예 신분으로, 그죠?
귀하게 자라나던 채색옷만 입던 그 아들이 어느 날 구덩이에 빠지고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이게 웬일입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닙니다. 그게 전부 다 올 커버넌트였던 거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라봐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요, 이게 안 되면 문제만 오면 이리로 돌아가게 돼 있다니까요. 누구 때문에 자꾸 이 하와가,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 먹었나이다 그랬잖아요. 자꾸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나 때문이구나. 교회 아닙니다. 누구 때문이야? 나 때문에 그렇구나. 그러면 성경에서 응답받은 렘넌트나 중직자나 새가족이 세 가지입니다. 오직 복음, 인생, 미래. 이거를 정확하게 해답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은 만나지는 거예요. 가서 뭐를 삼아요? 제자를 삼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제자를 삼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삼을 수가 있어요? 망대 여정 이전표라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제자 삼을 수 있고 기다릴 수가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함께, 제자는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 왜 함께 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인드가 전달되어 버리는 거예요. 전달. 증인의 마인드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함께 하기 위해서는 자꾸 예배 훈련석으로 자꾸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유익입니다. 그렇죠? 전체 훈련, 우리가 화요일마다 화요 집회, 또 토요일 날 산업선교, 또 렘넌트 전도학, TCK 전도학이죠. 그리고 또 뭡니까? 핵심, 그죠? 흩어진 제자에게 전달하는 메시지. 그러니까 흐름을 계속 타야 된다는 거예요. 흐름을. 물고기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요? 물고기가 다니는 길을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어렸을 때 저게 물고기 막 팔뚝만한 거 눈에 딱 띄었어. 근데 내가 투망을 들고 아무리 던져도 이게 안 잡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한 시간인가 2시간 그 물고기가 움직이는 대로 쫓아다니면서 던졌다니까 안 잡히더라고요. 얼마나 빠른지. 그게 한 3-4마리가 막 함께 움직이는 거야. 끼리끼리 막 움직이듯이. 그죠? 그래가지고 안 잡혀가지고 왜 안 잡히지? 근데 알았어, 이제. 좀 늦게 알았지요. 아, 물고기가 가는 길에 먼저 던져야 되겠구나. 흐름을 아니까. 그래가지고 물고기가 가는 길을 아니까 그 앞에다 던져버리니까 잡히더라고. 야, 그때 그렇구나. 흐름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사람의 상태를 바꿔줄 수가 있는 거예요. 흐름을 안다는 게 바로 뭡니까? 복음을 알고 인생을 알고 미래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의 미래까지도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갈보리 감난산 마가다락방에서 시작한 운동이 안디옥, 아시아, 마게도니아, 로마까지 복음화 돼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주보에 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게 바로 전도 캠프가 되어버립니다.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도 캠프. 빛을 발하는 거죠. 우리 개인의 근본 영적인 상태가 바뀐 한 사람이 어떠한 현장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타임에 3집중, 3세팅, 3응답을 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타임에 이 다락방 전도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 다락방 전도 운동이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와 오기초입니다.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사역, 지교회. 이거는 해봐야 되는 거예요.
누려봐야 되는, 기다려봐야 되는 거예요. 내 개인이 이걸 누리고 있으면은 만남 속에 제자와의 만남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사실 다 제자잖아요. 제자가 아니면 못 옵니다. 그렇죠? 제자가 아니면은, 증인이 아니면은 이 좋은 날씨에 왜 여기 와 있습니까? 증인이고 제자이기 때문에 함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함께 해야 뭐가 일어난다고요? 치유가 되는 거예요. 함께 해야 빛이 임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속으로, 빛 속으로 자꾸 들어가요. 스케줄, 전체 스케줄 속에 내 개인의 스케줄을 잘 조정을 해서 전체 예배 훈련 속에 들어가기 바라겠습니다. 전체. 다락방 전도 운동 하려면은 전체 속에서 교회 강단과 흐름 속에서 함께 해야 제자가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제자가 만나지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만 나와도 돼요. 한 사람. 내 한 사람이면 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울이 돌아오니까 한 팀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마게도니아, 빌립보, 에베소, 고린도 지역, 로마 지역 전 현장을 이 한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통해서 시스템이 다 깔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루디아의 집, 야손의 집,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집, 눈바의 집에, 그 집에 있는 교회, 그게 바로 현장 운동, 전도 운동할 수 있는 지교회 운동이었던 거예요. 그 지교회가 우리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움직이는 교회란 말이에요. 빛을 소유한 유일한 해답을 전할 수 있는 것을 소유한 사람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 현장 속에 뭐가 돌아온다고요? 그루터기가 돌아오는 거예요. 밤나무 상소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지난 시간에 했죠. 그렇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가지고 있는 이 그루터기가 돌아와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도자의 삶입니다. 빛을 발하는 전도자의 삶. 전도자의 삶 속에 빛이 임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좀 미션이 무언가, 중직자에게 좀 미션이 뭔가, 내가 일을 하고 전문성을 가지고 경제를, 돈을 벌고 또 사람을 세우고 하는 모든 이유가 바로 뭡니까? 바로 세계복음화. 그러니까요, 세 가지입니다. 특징이, 응답받은 렘넌트의 특징이 오직 복음, 인생, 미래 이정표를 갖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꼭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제자가 나왔을 때 이 세 가지를 꼭 반드시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제자가 나오기 전에 내가 이 메시지에 대한, 말씀에 대한 정확한 복음과 인생과 미래 속에 하나님 나의 망대가 돼. 이게 사실 렘넌트 집회였던 거예요. 이 빛의 흐름 속에 들어가니까 집중이 되고, 그렇죠? 그리스도의 유일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이 와버렸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 100%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100%세 가지입니다. 성령의 인도 100%, 성령의 역사 100%, 성령의 열매 100%. 이게 바로 다락방 전도 운동이에요. 이 빛을 들고 있으면은 성령이 역사할 수밖에 없고, 성령이 인도받을 수밖에 없고, 성령의 열매, 제자가 열매에 맺히는 거예요. 아멘. 이 흐름 속에서 치유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37 5천 정도 살리는데 나의 237을 결단해라. 결단. 나의 237을 결단하기 위해 나는 어떠한 선교 나라를 기도해야 되는가, 한 나라를 선정을 하세요. 한 나라. 그죠? 기도하면 나옵니다. 하나님 왜 이 나라를 자꾸 듣게 하고 보게 하고 만나게 하면 결단. 나의 237을 꼭 정해야 돼요. 나의 237을 정해야 우리 개인과 복음 속에서 내 인생 속에 미래에 가야 될 나의 237을 꼭 정하기 바라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자, 날마다 오늘 초대교회 마가다라방에서 저들이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 쉬지 아니라. 왜 쉼이 없었습니까?
근본 영적 상태를 근본 영적인 상태가 이 집중이 되니까 피곤하지가 않은 거야. 그지요? 흐름 속에 들어가니까 피곤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모든 것이 언약으로 통하는 현주, 바로 뭡니까? All Covenant. 했죠? 어디 있나? All Covenant라는 거. 모든 것이 뭐로? Covenant로, 비전으로, 드림으로, 이미지로, 프랙티스, 하나님의 작품으로. 그래서 다락방 전도운동은요 2000년 만에 회복이 된 전도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발악할 수밖에 없어. 핍박할 수밖에 없어. 핍박받을 수밖에 없어. 왜? 여기에 생명을 걸으니까. 생명. 일제시대 때 주기철 목사님이 일사 가고 일본의 신사 앞에 절하지 않고 나는 목숨을 걸고 오직 복음을 사수하겠다. 그 한 사람이 나오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선교 2위 국가가 됐잖아요. 어쩌면 세계 선교 1위 국가입니다. 이 대한민국이. 여기 앉아 있는 그 흐름에 우리가 열매인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순교 안 했더라면은 신사 앞에 전부 다 절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내가 정체성이 확 드러나잖아요. 내가 누구인가? 그지요? 그래서 올 커버넌트로 가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락방 전도운동은 근본 회복운동입니다. 이 한 사람이 현장에 빛을 발하고 있으면은 복음 인생 미래의 이정표가 보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여 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운동,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운동 속에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